부자 청년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는 3장에서 바디메오 이야기가 부자 청년의 이야기가 같은 맥락으로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눈에 보이고 듣고 우리 육신의 편안함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리 가운데 살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진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지만 우리는 육체의 정욕과 이생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부자 청년이 와서 예수께 묻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하면 사느냐? 이 사람은 영생을 물었는데 이 내용을 보니까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을 얘기한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의 영원한 삶이 아니라 주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고 듣고 우리가 아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지를 깨달아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19장 말씀은 진리와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다른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혼에 대해서 물어보고 바리새인들이 이혼에 대해서 대한 질문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이 원하는 이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하나 되게 하신 그 뜻을 말씀하시고 창세기에서 하나님이 남녀를 창조하시고 남녀가 하나 되게 하신 과정을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이 땅의 삶을 이야기하고 알아듣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 부자 청년은 이 땅에서의 영생을 삶을 물어봤지만 예수님께서는 진리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계명을 말씀하시는데 이 계명에서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계명을 이 청년은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부자 청년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 텐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구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웃관계, 수평적인 관계를 다 지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모든 재산을 다 팔고 오라고 하시죠. 따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보시면 엘리사 같은 경우는 두 겨리의 소를 몰고 있다가 엘리야가 오니까 그 소를 다 잡아서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고 엘리야를 따르게 되고 또 베드로도 보면 그물과 가족을 다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죠. 또한 사도 바울도 또한 자기의 모든 재산 모든 것을 다 부산물로 여기고 예수를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로 모든 것을 다 드렸습니다. 우리가 영생의 삶이 이들의 지금 엘리사와 베드로와 사도 바울과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이 재산을 축적하고 있다는 이 부자 청년을 위해 축적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자고 이 땅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소망을 내가 소망이 크면 클수록 그걸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는 천국에 가기 힘들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 같은 자들이 갈 수 있다고 이야기한 것은 어린아이 같은 경우에는 이 땅에서 내가 가져야 할 것이 꼭 내가 붙들어야 될 것이 없어요. 이 어린아이 같은 경우는 또 신령이 가난한 자들은 모든 것을 다 줄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관계, 수직관계,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생각과 여기서 재물로 표현이 되어 있지만 내 생각과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 자녀, 내 재물을 내가 소중한 직업, 어떤 이 땅에서 이루고자 하는 그것을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보다 우선인 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고 내가 이 땅에서 지켜야 될 것이 그것이 소중한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큰 것, 진리, 예수, 영생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아는 것이 그것이 그 보화가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그 영생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깨달아 알면 이 땅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던져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다 부산물로 여겼다 네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다 던질 수가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미워하는 감정, 사랑하는 감정 이 모든 것들 중에 내가 사랑을 취하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고 가장 가치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 미움을 던져버릴 수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움을 붙들고 살고 용납하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영생의 삶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지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이번에 우리를 영생으로 이끄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려는 것을 믿으면 우리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못 믿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을 내놓을 수가 없고 내가 소중한 것을 내가 지키려 하고 내 생각대로 내가 살려고 하는데 거기에는 영생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진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진리가 다 있고 또 하나님의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속에 진리가 어떻게 진리대로 살고 영생의 삶을 사는지를 그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었지만 우리는 우리의 알량한 자존심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재물을 두고 우리는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고 내가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고 그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재물을 지키려 하고 내가 내 자녀와의 관계가 더 중요하고 내가 이 땅의 삶이 더 중요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원하는 것을 하면 우리가 이 땅에서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질 수 있고 하나님께서 더 큰 것을 주시고 더 큰 행복을 주시고 더 큰 기쁨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버릴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가지고 그만큼을 지키려고 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더 큰 것을 얻지 못하는 거예요. 이 청년이 재물을 두고 나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예수를 따르며 내가 재물을 갖고 사는 그 삶보다 우리가 진리를 따라 예수를 따라 사는 그 삶 속에서 우리가 진리가 있고 평안함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그것을 버리는 것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고 아깝지가 않고 다 버릴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이 무엇인지 모르고 진리가 무엇인지 모르고 예수가 그리스도가인지를 모르고 그 보석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기가 가진 제일 작은 것을 붙잡고 더 큰 것을 얻지 못하고 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내 작은 것을 내려놓고 더 큰 것을 붙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생각한 것이 지금 내 쥐고 있는 것이 가장 크기 때문에 그것을 못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사랑하면 모든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면 큰 자유와 큰 평안과 모든 관계가 화목의 관계를 내고 진리의 문제가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그 미워하는 감정을 못 버리고 우리가 그 미워하는 감정을 버리기 위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삶이 안 되면 우리는 그 진리 가운데 나가지 못하는데 계속 그걸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의 삶에 살면서도 그 관계의 불편함이라든가 미워함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내 입술로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미워하면서도 나는 미워하지 않는다고 부정하고 거부하고 거짓의 삶을 사는 거예요. 거짓의 나비는 마귀의 삶을 사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나는 사랑한다 하고 내 자신을 속이면서 믿는다고 하고 내 자신을 속이면서 내가 예수와 함께 동행한다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입술의 말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입술의 말 또한 말과 함께 행위를 보는 것이에요. 입술로는 네가 나를 공경하나 행위로는 나를 믿지 않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입술로는 믿고 입술로는 예수를 사랑하고 진리를 따르고 영생을 구하며 살면서도 우리가 이 땅의 작은 재물 하나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것을 쥐고 영생을 얻지 못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청년은 영생이 지금 눈앞에 왔고 영생을 이제 잡으면 되는데 그 재물로 인해서 그 재물을 내려놓지 못하기 때문에 더 큰 영생을 못 잡은 것처럼 우리가 그 영생이 얼마나 큰지를 이 말씀 속에서 이 진리 가운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그 가치를 깨달아 알고 그것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고 그것이 우리의 모든 것보다 큰 것임을 깨달아 알면 우리는 그걸 내려놓을 수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는 감정을 끝까지 가지고 살고 불편한 관계로 살아가면서 얽매이고 눌리고 있으면서도 우리 입술로는 나는 자유하다,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나는 믿음이 있다, 진리를 안다. 우리 이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이 청년과 똑같이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한 거지. 진리를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무슨 지식의 영, 지혜의 영, 명철의 영, 총명의 영, 모사의 영이 임해야 우리는 이 지식을 가지고 우리는 모든 것을 바라볼 수 있고 명철해지고 분명해지고 깨달아 알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우리 승리하며 살며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 위험을 가지고 있고 그 두려움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지 못하고 예수를 붙들지 못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왜 그러냐? 진리의 가치를 모르기, 예수를 모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걸 이룰 수 있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자유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평안케 되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이룰 수 있고 더 큰 것이 없음을 깨달아 알면 우리 예수를 붙들고 진리를 붙들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이죠. 이 부자 청년은 뭐예요? 재물이 큰 거예요. 재물이 예수보다 큰 거예요. 재물이 진리보다 큰 거예요. 그 거짓의 마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마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생을 깨닫지 못하고 그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게 진리의 말씀인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예수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예수의 말씀에 예수가 내 삶에 어떤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면 모든 것을 우리가 어디에 투자해야 되고 무엇을 바라봐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말씀 속에서 깨달아 알아야 우리 영생을 얻을 수 있고 예수와 동행할 수 있고 진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내 생각과 이것을 버리지 못하고 내가 가진 것에 가치를 두고 있으면 우리는 못 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부자 청년의 비유를 통해서 아까 어린아이의 비유를 들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어린아이는 더 큰 것을 보면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때는 가진 게 없어요. 내 소유욕이 약하기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내 욕심이 커지고 내 육신의 정욕, 이생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커지면서 내가 더 그것을 쥐고 내려놓지 못하고 내가 그런 삶을 사는 것이 내 육신의 삶을 살아가고 내 육신이 평안함을 쫓아가고 내 심령의 평안함과 진리를 따라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 예배의 시간에 잠을 자고 이 예배의 시간에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왜 사느냐? 이 예배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는 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하고 이 시간에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니까 함께하지 못하는 것이 이 시간에 육신의 편안함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심령의 평안을 구하며 그것을 쫓아 그 가치를 쫓아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아신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우리는 서로 주님과 함께 사랑을 나누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 예배에 참여하는 것, 말씀을 보는 것, 기도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작은 것이 아닌 것이죠.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고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가 그와 함께 진리와 진리로 살고 말씀에 의지해서 살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 작은 것 하나 기도하는 거, 예배하는 거, 말씀드리는 거, 찬양하는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대단하고 소중하고 큰 것인지를 깨달아 알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있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고 주님과는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에요. 내가 맨날 찬양할 수 있고 맨날 예배 드릴 수 있는 자리에 있다고 해서 한 번쯤 빠져도 되고 두 번 빠져도 되고 내가 드리고 싶으면 드리고 말고 싶으면 마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나는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이것이 얼마나 대단하고 큰지 그 가치와 소중함을 깨달으면 우리는 언제나 진리 가운데 함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그 영생의 양식을 먹는 것이 무엇이냐? 그게 예배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에는 항상 주님이 함께 하시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가 소원하는 기도나 모든 것은 주님께서 들으시고 주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떠한 것이 크고 어떠한 것이 작은 것인지를 깨달아 알아야 우리의 삶이 진정한 진리를 붙들고 그 가치를 따라서 그 영생을 따라서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작게 여기는 것이 작은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주님이 있는 그 자리에 우리가 함께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함을 깨달아 알아서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됩니다. 우리가 나 혼자 예배드리고 나 혼자 기도하고 나 혼자 찬양하는 것은 주님과의 나하고만 관계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함께 화목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고 모이기를 힘쓰고 예배드리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 땅에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왜냐?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다 버렸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 가치를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내가 혼자 예배드리고 혼자 기도하고 여기에 가치를 더 두고 있고 함께하는 자리에 함께하려는 마음을 자꾸 놓치고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내 인생 모든 것을 드릴 만한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주님을 향해 있고 주님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신령이 되고 그런 밭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며 그 마음으로 우리가 서로 화목하며 서로의 사랑 속에서 주님의 나라와 함께하기를 축원드립니다.